아멘. 오늘은 기도의 핵심,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매우 반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언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할까요? 특별히 기도를 떠올릴 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응답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는데, 왜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일까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느냐?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받았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일천 번제가 아닌 1000마리의 번제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한 식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천 번제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뿐만 아니라 역대하 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회문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반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믿음이 아니요,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응답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비유를 통해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 비유의 핵심도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면 무엇이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간청함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간청이 간절히 청하다 이러한 뜻인데, 그리고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청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곧 강하게 청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번역 모두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청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수치입니다. 수치. 우리 한글 단어에서는 가장 가까운 표현이 체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수치, 체면이라는 이 의미가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헬라어를 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인데, 우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가르침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보다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한밤중이지만 다른 친구 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갑니다. 떡을 빌려줘야 하는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매우 성가신 상황입니다. 다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시간이며 문도 잠궜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온 가족이 깰 수 있는 상황이기에 단순히 떡 3덩이를 빌려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자다 말고 일어나 주자니 매우 귀찮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 그리고 빌려줄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냐? 아마도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점은 떡 3덩이를 빌려주는 것, 이것은 그리 어렵거나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친한 친구의 관계라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떤 친구도 밤중이라고, 문이 잠겼다고, 아이들이 깰 수 있다고, 이러한 이유로 밤중에 급하게 찾아온 친한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와 단순한 손님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했다, 친한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 아마도 유대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그 친구는 관계 때문이라도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일어나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다. 친한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 당연히 빌려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밤에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주인공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떡을 빌렸다, 빌려줄 때까지 간절히 청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떡을 빌려주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과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그러한 관계도 사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앰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잡신과 같은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바로 그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채우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자녀들도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가 밥을 줄 것을 확신합니다. 10번, 20번, 100번 이야기할 때에 엄마 아빠가 줄 것이다 생각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도 바로 이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 오늘 표에서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간 사람, 이 친구는 떡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까요? 네, 확신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관계이기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는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항상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러한 고민 대신, 이러한 염려와 걱정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자기 힘으로만 구하려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염려로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기도의 맥락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구하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기도하라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것도
기도하라라는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라는 표현 역시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 모든 표현이 기도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기도하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기도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떡 세 덩이는 물론이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령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삶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들은 더더욱 채워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강조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이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도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녀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질문을 바꾸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으신 것이 맞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되 본질적인 아들이시며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